고린도교회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오른손에 7뼈를 잡으시고 7금 촛대로 사리로 다니시니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 행위들과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또 내가 악한 사람들을 참지 못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험해 그들이 사도가 아니라 가짜들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을 안다. 또 내가 인내한 것과 내 이름을 위해 수고하되 게으르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생각해 보아 회개하고 처음에 행했던 일들을 행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십시오. 어디서 넘어졌는지 하나님 찾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만 들어도 주님이 좋아 눈물이 났던 그 기억들을, 그 마음들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어디서 멀어졌는지 점검을 합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들을 이 시간에 회개하며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세상 죄악이 주님보다 좋습니다. 하나님, 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른 것들을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예,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디서 무너졌는지, 어디서 넘어졌는지 하나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너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라. 주님,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오 주님,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처음 마음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 주님, 간구합니다. 소리 들을 소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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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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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마음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주께. 밤에 우리 심 앞에 금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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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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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이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게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고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성전이요 우리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주 많은 시간 동안 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주님 사단의 집이요 또한 내 자신의 아지트가 되어 이 마음을 더럽혀 왔습니다. 이 시간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저 말뿐만이 아닌 예배, 참되고 진실하며 거룩함이 꽃 피어나는 그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로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들의 마음판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들의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우리들의 삶까지도 미치는 바로 그 예배가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배를 갈망하오니 우리들에게 그 예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음성이 들려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7장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서 7장입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736면에 있습니다. 네, 느헤미야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으셨을 줄로 알고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서급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까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본당에서 예배를 이제 드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 있네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현장 예배를 항상 고대해야 합니다. 항상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닫힌 예배가 아니고 단순히 비대면 예배가 아니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며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예배가 드려지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냄비 근성을 버려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 며칠 사이에 제가 사역자분들과 함께 방수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비가 올 때마다 자꾸만 물이 새요. 어디선가 자꾸만 물이 똑똑 떨어지니까 그 원인을 잡으려고 이 옥상으로 올라가서 부술 것은 부수고 또 세울 것은 세우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별로 안 힘드네. 제가 예전에 노가다를 조금 해봤거든요. 근데 별로 안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고 막 중간 시간에 잠도 안 자고 막 제 할 일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금요일쯤 되니까 이 몸이 점점점 으슬으슬 춥기 시작하면서 다운이 되는 거예요. 야, 그럼 제가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건물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구나. 건물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여러분, 뭔가를 시작하고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건물을 뭔가 이제 세우고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시작하고 무언가를 세운 다음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 자체도
정말 아주 귀중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내 속사람이 달라져요. 내 생각하는 것과 내 가치관과 판단이 달라져요. 죄가 죄로 보이기 시작해요. 그 전에는 내 인생은 내 것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내 것이 아니에요. 다 주님의 것인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채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이 하루 동안 예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새롭게 태어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거듭남 또는 신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 뭐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은 내 속사람이 바뀌는 것이다. 네, 이해됐죠? 근데 거듭났다고 하는데 아직 내 속사람이 바뀌지 않았어. 여전히 죄가 좋아. 여전히 이 죄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지 못해. 여전히 이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정말 행복해. 죄책감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거듭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거듭남은 내 속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서 완벽하게 바뀌는 것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다음이에요. 거듭난 이후에 변화된 내 영혼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냄비근성. 이 한 번 뜨거울 때는 확 뜨거워졌다가 또 한 번 식을 때는 확 다운돼 버리는, 이것이 바로 냄비근성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 냄비근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뜨거워질 때는 확 뜨거워졌다가 식어질 때는 또 확 식어져. 우리나라가 발전된 것을 보세요. 1950년에 막 6.25 전쟁 막 일어났는데도 그 완전 폐허가 잿더미가 돼버린 그 나라가 갑자기 확 일어나 버렸잖아. 단 20년 만에. 60년, 70년 거치면서 단 20년 만에 경제 성장을 엄청 이루었어요. 이런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한 군데도 없대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20년 만에 일어난 나라예요. 그러니까 확 뜨거워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특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식어질 때는 보세요. 교회들도 확 일어났지만 지금 교회가 쇠퇴하는 수준을 보면은, 그 속도를 보면 유럽 교회들은 몇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쇠퇴되었는데 우리나라는 몇십 년 만에 그것이 압축, 요약돼 가지고 확 식어져 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의 냄비근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믿었다가도 금방 식어버리고 금방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냄비근성이 바로 이 청소년들의 그런 마음판이요, 그런 청소년들의 문화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경계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언제 가장 강력할까요? 사역자가 언제 가장 강력한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는 두려운 것이 없어요. 동성애자들이 카퍼레이드를 온다 그러면 혼자서 가가지고 온몸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가장 뜨겁고 강력한 사람이 돼요. 지하철전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만 한다면. 그런데 사역자가 언제 가장 약해지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에서 멀어져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사역자가 경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사역자가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 시간이 다가오니까 전해야 되고,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찬양 인도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를 붙잡고, 뜨거움을 잃어버린 채 해야 되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양들을 돌보는 이런 비참한 신세는 바로 뜨거움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장 두려워요. 내가 뜨거움이 없이 직업인이 되면 어떡하지? 내가 뜨거움이 없이 내가 믿어지지 않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것을 감추려고 포장하고 세련된 수사학과 세련된 미사학으로 이것을 포장하지? 전 그렇게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제가 어떻게 해서든 그 뜨거움이 사라진 상태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뜨거움에서 멀어져 있진 않나요?
하나님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세요? 저는 오늘 설교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돼요.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가예요. 하나님을 향한 애절함과 그 절박함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가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설교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뜨거움에서 멀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면서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눈물도 나지 않고 그저 십자가는 액세서리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은 정말 우리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 7장은 4장, 5장, 6장에서 겪었던 이 대적들의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그 모든 적들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완료한 시점이에요. 그리고 이 완성되어진 예루살렘 이 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느냐? 각각의 중요한 사람들을 배치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 세워진 믿음 위에,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이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세워진 이 믿음 위에 이것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교훈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 첫 번째 비결이 무엇이냐?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믿음은, 다시 한번,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자, 깨어서 자기의 믿음은 스스로가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문지기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지기.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지키는 조치가 두 가지가 행해지고 있죠. 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가장 안전한 시간에 문을 열고 가장 안전한 시간에 문을 닫아라. 그것을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거예요. 되게 간단하죠?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자, 아무리 안전한 시간에 열고 닫는다고 하지만 일단 경비하는 이 파수꾼들의 이 숫자가 적으면 어떻게 돼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보나 마나, 하나 마나,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그 솔루션이 뭐냐? 자, 내 문 앞은 내가 지키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 때 눈이 많이 내려요. 눈이 많이 내려요. 그때 슬로건이 하나 걸려요. 이제 지역마다 막 현수막에 딱 슬로건이 하나 걸리는데 뭐가 나오냐면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웁시다예요. 그 많은 눈덩이를 한 번에 뭐 나라에서 막 차가 와가지고 막 치워줄 수 없잖아요. 그냥 큰 길만 닦아줄 수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골목골목마다 치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동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집 앞에 눈은 내가 치웁시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하나를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 하는 책임감의 원리예요. 책임감의 원리. 자기 신앙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어떤 친구들은 전화해보면 너 예배 드렸어? 너 오후 2시 반 예배 드렸어? 딱 전화해보면 이래요. 저 11시 예배 드렸는데요. 그럼 너가 드렸단 말이지?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너가 11시 예배를 너가 준비했니 정말? 너가 핸드폰을 켜고 엄마 아빠를 깨우고 동생들, 형 누나들을 깨우고 너가 정말 그 예배를 준비했어? 물어보면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아니죠. 그건 예배를 때운 거예요. 그건 예배를 본 거예요. 시청한 거예요. 그저 재미도 없는 예배, 그저 내 눈과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도 못하는 예배, 내 귀를 솔깃하게 해주지도 못하는 그 예배를
억지로 분위기에 밀려서 엄마 아빠의 손에 떠밀려서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1시간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나를 대신해서 예배 드려줄 수 없어요. 부모님이 여러분들의 그 어떤 믿음과 신앙을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이끌어 줄 수는 있을 뿐이지.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순종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달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사역자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영혼들을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돼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는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화해 줄 수 있어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불러 모아서 어떻게든 기도하게 만들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남은 시간 동안은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은 누가 관리하느냐?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관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저 안 불러줬어요. 저한테 전화 안 해줬어요. 저 기도 안 해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서 저는 교회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핍박이 많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어요. 변명이에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컨디션에 상관없이 그것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달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내 믿음을 스스로 지킬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돼요. 간단하죠.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된다니까요. 제가 예전에 보았던 유튜브 영상 하나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돈 모으는 기초적인 방법 5가지. 제가 막 탐심으로 돈 많이 모으자 이런 생각으로 본 게 아니라 왜 나는 자꾸만 돈이 안 모일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클릭이나 해봤어요. 자, 내가 왜 돈이 안 모일까? 클릭해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돈 모으는 방법 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 1원칙이 뭔지 아세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면 가장 먼저 적금 통장부터 만들어라. 왜 그런가 봤더니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다 쓰고 남은 돈을 저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쓸 거 다 써. 쇼핑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써. 그리고 나서 남은 것 가지고 그것을 저축을 하려고 하니까 돈이 안 모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모으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야 된대요. 먼저 돈을 저축하고 딱 떼가지고 저축을 하고 그 이후에 남은 걸 가지고 써야지만 돈이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좀 돈이 모이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이게 우리의 그 신앙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친구들은 바빠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이 없대요.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대요.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과제해야 되고 뭐 온갖 수행평가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할 시간이 없대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시간을 온전히 자기에게 투자한 다음에 남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려고 하니까 시간이 안 쌓이지. 당연히 안 쌓이지. 그러면 주님과 내가 많은 시간을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과의 그 시간 통장을 먼저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딱 처음 아침 이 첫 시간을 God first, 주님께 먼저 드리겠다. 주님께 내 시간과 내 마음을 먼저 드리겠다.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원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어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이 사복음서마다 똑같은 이제 예수님의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의 일화를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그 관점은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뭐 더 깊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마가복음의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은 뭐냐면 종으로서의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님. 죽도록 일하는 게 종이잖아요. 죽도록 일하는 거. 자, 그래서 마가복음 1장만 여러분들이 자세히 한번 그 흐름을 보세요. 자, 예수님께서 딱 마가복음에서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시작해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면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주일이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 교회에서 사람들을 막 말씀을 가르쳐요. 설교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축사해줬어요. 귀신을 막 쫓아내줬어. 그러면 엄청 피곤하겠죠. 귀신들이 막 괜히 막 그냥 좀 발악해요. 엄청 발악해요. 막 와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조용히 해 임마 하면서 막 귀신 쫓아내 주셨는데 이미 예수님의 에너지는 다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오후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는 것을 아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의 그 병을 고쳐주러 그 시몬의 집, 베드로의 집에 찾아가셔요. 그래서 또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쉬어야 되죠. 그런데 또 뭘 하냐면 돌아와서 저녁에 이제 쉬어야 되는데 이 갈릴리 동네에, 온 동네에 예수님의 소문이 다 퍼졌어요. 야, 예수님의 그림자에 덮이기만 하면 병이 났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귀신이 다 나간대. 야, 우리 애 지금 막 귀신 들려가지고 발작하는 것 봐. 얘 빨리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돼. 소문이 다 퍼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그 저녁에 아주 그냥 한 줄 줄이 쫙 서 있어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또 한 사람 한 사람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아주 밤늦게까지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뭘 하셨대요? 기도를 하셨대요. 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루 동안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영적인 그 컨디션이 완전히 망가지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있으셨을 때 하나님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우리가 예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시간을 안 보낸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변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더 이제 험악한 말을 쓰게 되면은 이제 험악해질까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우리가 내 영혼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몇 가지 원리가 더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더 보고 마칠 거예요. 자,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또 한 가지 비결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내 중심에 세우라.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시작. 성벽이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자, 말씀을 보니까 제일 먼저 이 문지기는 사실 성벽 문지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지키고 있는 성전 문지기예요. 자, 문지기를 세우고 그 다음에 누구를 세웠느냐? 노래하는 자들, 찬양팀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누굴 세웠느냐? 레위 사람들, 교회에서 섬기는 교역자들을 세웠다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 공통점이 뭐죠?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이 완벽하게 다시 지어졌지만 이 예루살렘 성벽을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영적인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가장 먼저 예배가 살아야, 가장 먼저 예배가 이 안에서 중심이 되어야 이 성벽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가 내 중심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들의 믿음을 굳게 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붙드사 내 영혼을 더욱더 충성스럽게, 더욱더 견고하게 용사다운 마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배가 거의 망가져 있어요. 지난 주일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 또한 아이들에게 전화를 하면서 분개했던 것은 뭐냐면 예배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배 때 너무 많이 졸아요. 예배 때 예배답게 드리지 않아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예배 때 그냥 예배를 때우고 말지, 시간만 채우고 말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천국에서의 임재를 잠깐 아주 조금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서 천국을 맛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맛보지도 않고 저 천국 가려고 합니까? 도둑놈들이에요. 다 도둑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뭔지 아세요? 저는 이사야가 드렸던 예배가 진짜 예배라고 생각해요.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나서 이사야가 보였던 반응이 뭐죠? 나는 망하게 되었다. 난 이제 끝났다. 난 더러운 죄인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난 이제 죽을 거야.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예배 드리세요? 정말 이런 예배 드려본 적 있으세요? 정말 인생에서 한 번이라도 내가 정말 주님의 그 권능과 임재 앞에 압도되는 그 예배를 드려본 적 있으세요? 난 죄인이야. 난 이제 끝났어. 눈물을 흘려본 적 있냐고요. 저는 방주교회를 2012년도 11월 달에 처음 왔어요. 그때는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이었고, 또한 그때 드렸던 모든 예배는 저한테 크게 의미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 이곳에서 드려졌던 모든 예배의 그 분위기를 기억해요. 이곳은 뭐지? 이곳은 뭘까? 쾌쾌한 냄새가 나요. 노숙자들의 그 모든 더러운 냄새들이 나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제 뒤에 앉았던 노숙자가 너무 냄새가 나가지고 인상을 찌푸리면서 언제 예배가 끝날까? 그 생각을 했던 그 기억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의 분위기는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못 사랑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죄를 어떻게 하면은 끌어낼 수 있을까? 결단하고 싶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야, 저 청소년은 정말 뭔가 느껴진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제 모습이었고 제 마음이었는데, 예배와 이곳에 드렸던 모든 성도들과 청소년들을 보았을 때 뭔가 다른 것들을 느꼈다고요. 그런데 요즘엔 그런 것들이 거의 사라졌어요. 거의.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사람들 거의 사라졌어요. 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결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내 믿음의 성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는 진짜 예배를 드려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제가 아마 25살, 6살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전 교회에서 간사로 있었습니다. 전도사가 아니었어요. 간사로 있었을 때 이 담임 목사님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맞겠죠, 그때 나이가? 근데 담임 목사님이 결혼을 하셨는데 이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가셨습니다. 이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셨는데 마침 그때 제주도에 이제 호우 경보가 내린 거예요. 태풍인지 아니면 이제 폭우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악천후가 일어나가지고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 이제 일기예보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도 주일에는 주님께서 어떻게든 목사님을 보내주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믿고 있었는데, 불사 토요일 밤에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토요일 밤에 전화가 와가지고, 임간사 주일 오전 설교 준비해, 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화로 제가 그것을 딱 들었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정말 심장이 팍 멎는 그런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배를 드리러 이제 와주는 그런 강사도 이제 부르긴 너무 늦었고, 또한 예배를 안 드리면 뭘 할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일단 하나님, 일단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일단 순종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에게 솔루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뭘 했냐면 저희 어머니께 연락을 드렸어요. 항상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거든요. 어머니, 제가 다음날 주일 오전 대예배를 제가 인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도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머, 너가 어떻게 그 예배를 담당하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밤을 새워 기도해 주세요. 밤을 새워서 기도해 주세요. 부탁을 하고
이제 끊고 이제 제가 막 만들어놨던 설교들을 막 찾아보는데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뭐 지금도 막 부담되고 잘 못하지만요. 그때만 해도 막 설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개념을 알았고, 그때만 해도 막 이제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제 훈련을 받고 있을 텐데, 제가 썼던 설교들을 보니까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 써먹나. 그리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막 찾아보는데 마음에 안 차는 거예요. 이걸 내가 할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자. 밤을 새워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밤이 새서 말씀을 준비했는데 제 마음속에 아직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새벽 4시인가 5시인가에 산에 올라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 올라가서 그때 비가 조금씩 추적추적 내리고 있을 때였는데, 맨 끝에, 오른쪽 맨 끝으로 가면 벤치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 벤치 쪽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어떡해요? 저 이제 몇 시간 뒤면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준비한 설교는 바로 이겁니다. 꼬깃꼬깃한 설교 원고를 이제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갖고 가가지고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거예요. 하나님 이걸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막 세워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보고 또 기도하고 올라가기 전까지 딱 30분 눈을 붙이고 이제 강단 위에 이제 올라갈 때가 되었습니다. 막 찬양 인도자가 막 찬양을 열심히 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 인도를 해주고 있어요. 이제 내 차례가 되었구나. 올라가려는데 다리가 막 오금이 후들후들 떨려요. 막 후들후들 떨려요. 그런데 그것을 애써 감추려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대상에 딱 서는데 하나님,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딱 한마디 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여기저기서 갑자기 흐느끼는 성도님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너무 서럽게 울어요. 하나님, 그 한마디에 사람들이 서럽게 우는 사람들이 점점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정이 단위에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서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어떻게 이런 분위기가,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막 울어요. 사람들이 그때 꽉 차 있었는데 제 뒤쪽으로는 앉을 공간이 없어서 앉을 공간이 없던 사람들이 막 앉아 있어요. 청소년 두어 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들을 막 간증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다들 울어요. 다들 울고 다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울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막 눈물이 나서 울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뭘까요? 그저 주일에 한 번 찾아오는 예배 때우는 걸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이냐면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과 내 마음이 부딪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간구하다가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경험이 예배이지, 때우는 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믿음의 성벽이 굳게 섰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이 서는 게 다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의 믿음이 점점 무뎌지고 굳어져 가는 것을 저는 보게 돼요. 여기 있는 저조차도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어요. 내 뜨거웠던 그 마음은 어디 갔을까? 예수님을 위한 내 모든 것을 바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뜨거움은 어디 갔을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자꾸만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일수록 날마다 경건의 시간,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고, 또한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 내 삶의 중심에 놓아 하나님과 만남이 자꾸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상태와 상황을 만났든지 간에 상관없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굳게 세워진 성벽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굳게 세워지는 성벽들이 되는 우리 이스트 청소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지금 다시 한번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말하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사 나의 무너져있던 모든 성벽들이 재건되고 믿음 위에 굳게 세워진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결단하며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풍랑과 유혹 속에도 내 믿음이 굳게 서 있고 또한 그 굳게 세워진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쉽게 변질되는 믿음은 하나님, 그것은 거룩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나의 믿음이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온전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우리와 똑같이 기도하며 가장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장 먼저 떼어놓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주님께 집중되는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사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굳게 서 있는 자들도 안주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과 더 많은 시간을 붙들므로 견고하게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하야야야야야야 예수 하야야야야야야 주님
믿습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시간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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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을 내려 주옵소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주님, 하나님, 성령님, 날마다 회개할 수 있는 활짝 열린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방황하다 눈이 멀고 저는 다리가 되어 좁은 길을 걸어가기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들에게는 이 육신을 입고 있어서 해야 하는 것이 있고, 또한 우리 육신이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 아버지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벅차 보이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서 머무르지 않고 날마다 생명 가진 존재와 같이 자라나고 성장하여 마침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열매가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고 우뚝 설 때까지 성령님 예배가 중심이 되게 도와주시고, 스스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인터넷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임재에 부딪혀서 영혼이 산산조각이나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엎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흔치 않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